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 구절은 오늘 요 내용은 성경의 난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난해를 이해할 때에 전체적인 이 문맥의 흐름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맥이라도 앞뒤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사람의 딸은 그냥 말 그대로 쉽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주장들이 있느냐? 주장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번째 사람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다. 이건 이제 누가 주장하느냐면 이중 아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베리아나 신천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신천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사람은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사람으로서 짐승 같은 존재다. 이들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난번에 두 번의 시간을 걸쳐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제가 충분히 설명이 돼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제 창세기 강의 이 앞에 부분을 들으면 이 내용들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지음받은 이 사람은 아담이다. 말 그대로 아담인데 이 아담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아담을 어떻게 지었다, 흙으로 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지었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같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없는 아담은 일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욥기 1장 6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욥기 1장 6절 그 근거로 다 같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들. 여기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선한 천사, 여기 사탄은 악한 천사, 이렇게 해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해가지고 거인 네피림 족속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사람이 된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정통교회의 주장은 아니에요. 정통교회의 주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통교회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그런 주장에 뒷받침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욥기 오늘 2장 1절에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했고, 또 욥기 38장 7절에도 보면 그때의 새벽별들이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이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사들이, 먼저 지음받은 천사들이 노래했다 할 때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선택해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창조의 법칙을 어긋났기 때문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거인 족속들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들을 홍수 때에 다 멸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정통교리의 주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보는 이유는 방금 내가 설명했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보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천사가 결혼하고 천사가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 이렇게 정통교단에서는 주장하는데 아니다. 천사들이 그리 할 수 있다. 이분들의 주장은 그렇게 주장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세 천사가, 가운데는 여호와 있고 둘은 천사였다 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요리를 하고 또 떡을 요리를 해서 천사에게 가지고 왔을 때 천사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그래서 봐라, 천사가 인간처럼 이렇게 생식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먹었지 않느냐. 뭐 배설했다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소돔으로 들어가죠. 소돔으로 들어갈 때 천사들은 항상 여자로 나오는 법은 없거든요. 천사들은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니까 예쁘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에게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려서 내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른, 노소 할 것 없이, 애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동성애가 이 소돔 땅에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예쁘장한 남자인데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으면 우리가 상간하리라고 했거든요. 이 상간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다라고 썼는데 야다라는 이 말은 성관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성관계 할 수 있다. 봐라, 거기에 근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우리 기존 교회의 교리 정통 이 교단에서 하는 주장은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 첫째는 반론입니다. 반론. 여기에 대한 반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보면요. 첫째,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았다 이 말이죠. 결혼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고 시집 안 간다 그랬죠. 우리 부활의 몸이 되면 이와 같은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는 장가가고 시집 갈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런 걸 허락했다는 말이면 허락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두 번째,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니 섬기라고 보냈는데 이 섬기는 이 영 되는 천사가 갑자기 섬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보냈으면 말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 인간을 섬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이 되어져서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여자를 취한다는 것은 맞다 안 맞다?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이미 가두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는 가두었다. 히브리서 1장 욥기 1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미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결박했던 장소가 어디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의 장소라고 그랬죠. 그 흑암의 장소에 이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었는데 그 뒤에 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또 타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면 이미 6장 되기 전에 천사들은 다 가다버렸는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선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선한 천사들이 또 타락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타락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또 두 번 타락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타락했을 때 이미 그들은 다 하나님 쫓아냈어요. 정리를 했는데 천사들이 또 두 번 타락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이미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이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 몇 년 된다 그랬죠? 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120년. 120년 뒤에는 멸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그럼 120년 뒤에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고 하나님이 썰어버린다 그랬거든요. 6장 5절 한번 봅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잘못으로 하나님이 분노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6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사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다 썰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타락 때문에 홍수를 일으켰다 그랬죠? 예? 사람의 타락 때문에 홍수를 일으켰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6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책임이 큽니까? 사람의 딸들이 책임이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책임이 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강압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맺히든지 전부 다 자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아내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낳았는데 힘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죠? 무슨 네피림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책임이 더 커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책임이 더 큽니까? 천사들의 책임이 더 큽니까? 천사들이 더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이 악한 마음을 먹고 내려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땅을 멸했다고 하면, 만약에 노아 홍수가 나서 멸했다고 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천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천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죠. 그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죠. 우리 한일 합방해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통을 많이 당했을 때 그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의 문제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저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강제적으로 나쁜 짓을 시켰으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런데 책임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예? 인간에게 묻고 있죠. 인간이 보니까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제약이 가능했다 했죠. 천사가 가능함을 퍼뜨렸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사람의 제약이 가능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래서 땅에서 사람을 썰어버린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을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지금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제약을 양분을 한다면 한 몇 대 몇 정도 이게 양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대 1. 그럼 천사가 9고 사람 1. 그 다음에 어쨌든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6대 4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분명히 잘못된 건 틀림없잖아요. 그들이 강압적으로 인간을 취했으니까. 그렇게 볼 때 이 노아 홍수의 근원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리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책임을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사람을 다 썰어버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들이 천사였다고 하면 책임을 그 천사들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동시에 사람에게도 묻는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 본문에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것을 기록을 해놔야 맞지, 기록이 안 되고 전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가능했다는. 그래서 볼 때에 이들을 천사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의 타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것이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 문맥을 가만 보면 이 천사들 같아. 그런데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시켰는데 이 죄악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켰다고 하면 하나님의 뭔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우리가 잘못했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재판이 열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일본하고 이렇게 우리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 그때 있는 여인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이 국제재판소가 공의를 찾은 겁니까? 잃은 겁니까?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죠.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피해자네? 저 일본 놈들이 잘못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아멘.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 신천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두 번째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 영이 있는 이 사람들이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 영이 없는 혼만 있는 이런 사람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땅에 만연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가지고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하니까 이상하게 유전자가 이상해가지고 누가 나왔다?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노아 홍수 다시 한 번 더 시작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여자들을 취했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조금 전에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힘 있는 과거의 왕이, 이 당시에 힘 있는 왕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힘 있는 왕이었다 이 말이죠. 힘 있는 왕이 힘 없는 여자들을, 족속들의 여자들을 취했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것은 전혀 주장 같지 않는 주장인데, 요즘 UFO 외계인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외계인들이 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죠? 저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 지역에서 저녁에 불이 반짝반짝한데 UFO 외계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보다 문명에 있는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소수 그렇게, 저는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이게 맞아요. 이게 셋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다. 여러분,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예들이다? 예? 사람의 딸, 가인의 후예들이다. 가인. 지금 요 앞에 여러분들은 6장 앞에 보면, 지금 6장 앞에 5장에는 지금 누구의 후손에 대해서 쭉 5장에는 족보를 만들어 놨습니까? 셋의 후손들, 그렇죠?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족보를 이야기해 놨죠.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는 누구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뭐 하는 후손들이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후손들이다. 가인의 후손들은 예배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배하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언약의 자손과 언약이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자손들로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누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족속, 하나님의 택한 족속.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이 가인의 후손을,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후예들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인데 여자들은 사람의 뭐라고요? 딸들이다. 셋의 후손들은, 남자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다 하는 게 맞고, 자세하게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 사건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시케미를 가지고 언약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느 백성과 언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아들들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1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으로. 그러면 시내산 언약 되기 전에는 이 세대 시대는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언약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별적인 언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아담에게도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했는데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잖아요. 그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잘 예배드린 족속이고 가인은 자기 수단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족속이 돼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아벨은 순교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누굴 줬다? 셋의 후손을 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들이더라. 그래서 그 예배하는 후손을 통해서 오늘 노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노아가 나왔죠. 그죠? 노아는 셋의 계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그 후손들 중에서 그 셋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다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한 게 아니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은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한 사람이 있고 타락하지 않는 무슨 자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 남은 자,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누구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했지만은 엘리야가 그랬잖아. 나도 이스라엘이고 저들도 이스라엘인데 저들은 다 여호와를 떠났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은 자입니다 했는데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남은 자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그 사실을 알았죠?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죠? 마귀.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끊으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은 자의 자손들의 목을 치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선자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왜?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들을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항상 순교하고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언약한 백성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린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새로운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한 택한 백성들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호세아서에 보니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정통 우리 교단의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정통 교회의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죠 당연히. 셋의 계율이 맞죠. 셋의 계율은 언약한 백성들, 이 언약한 셋의 계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언약하지 않는 언약에서 벗어나고 쫓겨났던 가인의 계열은 사람의 딸들이다. 여기서 태어난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이사야 갈라디아서 2장 3장 26절을 보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에 왔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여자들은 우리는 어디 갔노요?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9절도 보세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 피조물이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나무 모든 동식물들이 다 피조물들이에요. 피조물들이 지금 피조물들이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생각들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누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에 가 있는 하늘에 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재림하여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면 그때에 이 땅에 우리가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피조물들도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에서 함께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죠. 그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더라. 구약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랬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 볼 때 지금 이것은 구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시내산 언약에서 그 앞이잖아요. 오늘 6장의 사건은 시내산 언약의 더 앞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시내산 언약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내가 알겠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임을 알겠는데 그러면 언약 전에 오늘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맨 처음에 언약의 백성이 누구였죠? 아담 후예를 통해서 그 다음 누구였죠? 아벨. 그죠? 아벨 죽고 난 다음에 셋의 계열. 이 셋의 계열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이 태어난 그들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셋의 후손들은 언약의 후손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언약의 후손 아닙니까? 그죠? 모세도 이스라엘도 언약의 후손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후손들 아닙니까? 언약의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리 해야 해석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천사들이다 해버리면 책임이 천사들에게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책임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답지 못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이미 가인의 후예들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예배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고 이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 족속하고 마음껏 섞여버려서 인종이 섞여버렸다는 건 단순히 결혼으로 섞여버렸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섞여버리면서 사람이 가인 족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악함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이 땅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도 사라지고 이들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모든 그들을 향한 언약도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악해졌고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썰어버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라고 할 때 모든 책임은 천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람에게 홍수를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썰어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타락한 천사다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봐서 옳지 않다. 이들은 셋의 계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에베소서 3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두고 한 말이죠? 이방인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세대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세대에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습니까? 안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라는 거죠?
이방인들. 이해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자들은 사람의 딸들이다 볼 수 있도록. 사람의 딸들. 자, 이방인이라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족보가 여자들이 이어지기를 원했죠. 여자가 교회다 했죠. 여자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들은 셋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살아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의 후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 가인의 후예들은 언약을 벗어난 후손들이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인 이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허용하지 않았냐면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같이 동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방인들하고 동거하면 저들의 간섭이 너희들을 덮어서 너희들도 함께 멸망할까 내가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후예들은 전부 다 우상 문화를 만들어내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은 전부 다 귀신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상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섞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은 언약을 벗어났던 가인의 후예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언약의 후손들이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섞여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다. 그렇게 살았더니 누가 태어났다고요? 네피림이 태어났다. 네 번째, 이 네피림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라팔에서 나왔고 라팔이면 떨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어 라팔에서 나왔습니다.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어에 충실해가지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떨어진 천사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하고 이렇게 혼인을 하니까 이 네피림 장부가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라는 뜻이에요. 장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죠. 어디에서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에서 은혜에서 떨어져. 장부. 그 다음에 거인, 용사 이런 뜻이에요. 용사. 창세기 6장 4절 한번 봅니다. 6장 4절. 다 같이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래 그들이 모여 사는 그 집단이 네피림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부였다. 장부. 거인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백성들이 비언약의 백성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거인 족속이 태어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할 때 천사들이 인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거인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우리가 신화적으로 볼 때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거인 족속이 태어나는 게 아니야. 뭔가 좀 사람이 아닌 이상한 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인 족속이 태어났지. 그건 무슨 하다고요? 신하다, 신하. 신하다. 그럴듯한 신하예요, 신하. 그런데
자, 우리가 앉아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인 족속이 태어났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그 생태계를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00살, 900살. 900살이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다 그랬죠? 오늘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살 때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살 넘어서 아기 낳았다고 그랬어요. 900살. 그럼 500살 때도 마음껏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80살을 넘으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500살이 넘어도 아기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노아가 이때 낳은 아기가 노아한테는 첫 아기 같아, 첫 아기. 그 앞에 아기를 낳았다는 말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는 첫 장가를 아마 한 500살 다 돼가서 첫 장가를 들었던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볼 때 182세에 그 제일 늦게 갔다 했는데 뒤에 보니까 노아가 더 늦게 갔네, 보니까. 500살.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생태적인 능력과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유전자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계일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의 계일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었어요. 은혜를 주어서 이 셋의 계일이 번창합니다. 여러분 족보가 보면 벌써 셋의 계일이 훨씬 더 쭉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뒤로 보면요. 셋의 계일은 5장에 전체다가 셋의 계일의 족보가 나와 있고 가인의 계일은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짧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셋의 계일에 더 은혜를 줬는데 이들과 결혼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던 이 족속과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 가인의 족속이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인 족속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있죠. 여러분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인 족속은 없었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 같은 이런 거인 족속은 없었지만 이보다는 장대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거인 족속이 다음에 이봉거리 같은 경우는 거인 족속입니까? 최영만이 같은 경우는 거인 족속 아닙니까? 그죠? 골리앗 같은 경우는 최영만이보다 더 컸거든요. 골리앗 같은 경우는 거의 3m 가까이 육박했던 그런 족속이 거인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니라. 그러니까 거인 족속인 골리앗 같은 족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보다도 더 컸겠어요? 작겠어요? 예? 더 컸겠죠. 더 큰 거인 족속이요. 그러면 이렇게 거인 족속이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 태어났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 보통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인 족속이 태어날 수가 있나요? 좀 어렵죠, 그죠? 뭔가 좀 그거는 어떤 좀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골리앗보다도 더 큰 한 4m, 5m 되는 거인 족속이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때 태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 있었고 오늘도 이 사람들이 저 가보니까 네피림 후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자기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인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듯이 그러면 이 거인 족속들이 이 땅에서 사람을 강포하게 지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귀신을 섬기고 이렇게 지배하고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공의는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이 되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잡아가서 자기 아내를 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땅에 사람의 제약이 가능해져 버렸습니까? 안 해버렸습니까? 가능해져 버렸죠. 진리와 공의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다? 한탄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인 족속이 태어나가지고 이 땅을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네피림들이, 장부들이, 거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이 하나님의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지 말라. 섞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섞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멸해버리기로 작정했는데, 홍수로 다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금이 가게 돼 있죠.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무슨 자를 남겨둔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둡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였죠? 노아의 그렇게 노아가 당시에 남은 자요 의인이었지, 노아의 아내가 의인이고 노아의 자녀들이 의인이고 노아의 며느리들이 의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만난 줄 믿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그 며느리들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시집하면 잘 가는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노아의 아들하고 아마 말씀 받던 아마 보고 노아의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아마 발로 찼던 사람들은 아마 노아 홍수 만나가지고 후회 엄청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발로 찼을까? 내가 저기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면 내가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그것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어요. 하여튼 우리가 잘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길 가다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났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길을 갔는데 왜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을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섞이지 말라. 5번째. 섞이지 말라. 섞이면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섞여가지고 노아 홍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명기 22장 10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멍에, 결이라는 것은 멍에를 말하거든요. 소와 나귀를 한 멍에를 매지 마라. 소하고 나귀하고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다른 종류끼리 한 멍에를 메고 가지 말라. 여기는 복음의 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손을 잡고 한 멍에를 메고 무슨 평화운동이니 무슨 애국운동이니 이런 거 하라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운동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끼리 하고, 할렐루야, 애국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끼리 애국운동을 하고, 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중들을 초빙해가 섞이는 그게 지금도 내가 마음이 아팠어. 왜 그런 분들은 이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섞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게 절대 세상은 그게 진리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섞이면 섞인다는 것이 작게 섞였다, 많이 섞였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새 옷을 샀는데 잉크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도 헌옷이 돼요. 잉크가 완전 부어져도 헌옷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옷 가지고는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섞이고 많이 섞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안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9절 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지금 막 우리
유전자 공학에서 이렇게 막 다른 종자들하고 교미시킵니까? 안 합니까? 막 가축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세라는 거예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 두 재료가 아니라 이 수십 재료가 같이 들어간 것 같는데 우리 3배우만 입고 다닙시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복음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아까 그랬잖아요. 소와 나귀의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함께 멍에 매고 함께 사명 감당한다고 뭐 일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한다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함께 못한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느냐?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빛과 어둠은 섞이지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은 자연적으로 섞이느냐? 너희들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이거 교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왜 섞이지 말라 하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룩하게 고센 땅에서 구별하여 있듯이 구별되어져야지 이렇게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섞인다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WCC 운동도 뭡니까? 다 이 땅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섞여버려요. 섞여버려요. 이게 말세의 배교가 있다 했는데 이게 말세의 배교 운동입니다. 배교. 배교 다음에 예수님 온다 그랬죠. 이 배교한 교회를 가르쳐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섞였던 교회들을 다 멸하고 19장에서 재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6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라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녀교회를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음녀교회가 섞였기 때문에 갑절이나 하나님이 섞어서 그렇게 그 음녀교회를 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나의 구원자로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세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지 세상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 세상의 어둠과 섞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종교들하고 섞여서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강하시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막아선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바라보고 섞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섞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